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신 그 영광,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를 믿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사함받았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만큼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을 우리는 부활주일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날 해 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이를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 외에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토요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일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이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내다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유다 대신 다른 사도 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도 사도의 요건이 뭐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고 전할 사람을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한 사람인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일꾼을 뽑을 때도 부활의 도를 증거할 사람을 뽑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에 생겨났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세워졌고 마게도냐 지역 세워났고 아가야 지역에도 생겨났고 로마 지역에도 온통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교회들이 탄생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들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되는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이걸 가리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온통 이 땅에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부활의 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탄생되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가 온 유럽까지 퍼졌는데 그 중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또 교회에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부활한 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의문점과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는지도 몰라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믿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죽음 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우린 부활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과연 부활했다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그냥 죽은 몸 그대로인가? 만약에 노인네가 돼서 죽거나 병들어 죽었을 때 병들거나 노인네 된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이거 참 곤란하지 않느냐? 과연 우리의 부활한 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궁금증을 오늘날 성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죽음 후에 과연 우리가 부활하는가?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는 11절까지 읽었지만 15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그건 성도라고 볼 수 없죠.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성도는 부활을 믿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걸 믿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일부 고린도 교인 가운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느냐, 그 부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장사 지낸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장사 지냈던 실제의 역사 속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3번 이상이나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 죽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몸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게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직접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12제자가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또다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일을 실제 역사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6절을 보니까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실제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이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500명 가운데 절반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과 똑같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지어낸, 제자들이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꼭 유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또 하나는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과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부활할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던 그분이 지금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해서 인간 역사 속에 인간들이 부활하게 됨을, 인간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원리로 사망과 부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 인간 세상에 죽음이 생성된 것이 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죽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의 딸들도 죽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죽음이 생겨났고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죽음이 생겨난 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누구까지 죽었느냐? 사람이셨던 예수님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사람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활이 생겨나고 부활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망과 부활의 원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됨을 선포해 주신 귀한 은혜로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부활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하나의 공교회, 하나의 큰 공동체예요. 영적인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 연결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에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보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려서 마지막에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공부한 목회자들은 안 믿어요.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너 다시 죽으면 몸이 부활함을 믿느냐? 그랬더니 글쎄 하는 사람이 의외로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내 몸이 부활됨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먼저 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35절에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활의 원리는 뭐냐? 바로 식물을 비유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식물은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썩어져서 완전히 죽어야 싹이 나고 떡잎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썩어져서 죽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생겨나지는 못해요. 아예 그 나무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부활은 바로 식물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이 죽은 후에 이것이 그 나무의 형상대로 자라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씨라는 종자 속에 각자 생겨나야 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몸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우리에게 미래에 나타날 형상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부활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5장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썩고 그리고 다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대요. 우리 몸, 썩을 몸으로 심고,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다 돌아가요. 다 흙으로 썩어져서 없어져요. 이렇게 심어지고 다시 살아날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할 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활할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썩을 몸으로 심어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활한 몸은 절대로 썩지 않는 몸이 그 첫째입니다. 43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심어질 때, 우리가 죽을 때는 욕된 몸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우리 육신 안에는 아직도 죄가 거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불의한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어요.
우리 영이 의로워져서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죄에 거하는 몸이에요. 육신에 거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지를 못했어요. 거룩하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도 죄 짓고 나가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지고 다시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 의로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죄를 짓는 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몸이 아니에요. 죄식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몸이 아니에요. 43절 하반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약한 몸이에요. 지금 육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콜록콜록 기침하기도 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 나면 그냥 숨이 막혀 죽기도 하고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당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이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부활한 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은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리고 강한 몸이 되어서 다시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엄마들이 고민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몸은 썩어지는 이 육신에 속한 몸은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닌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육의 몸으로 죽어서 다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활한 몸의 모습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닌 아담을 닮은 땅에 속한 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활한 몸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했을 때는 약한 몸이 아니에요.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죄 지을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하늘에 속한 몸이요, 강한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몸이 다시 살고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58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무슨 몸에 부활이 있느냐 하면서 헛되게 살고 세상 것 즐기면서 살고 세상 정욕대로 살고 이러는 일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 그러니 믿음의 굳건함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는 더 나가서 그들처럼 세상 나가서 즐기고 세상 향락만 누리며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너희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들이 너희들에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너희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너희 부활할 몸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들, 목양을 잘하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잘 인도하고 한 영혼 영혼을 잘 양육한 영혼들을 향하여 선한 목자가 된 그들,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한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경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타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사모하고 믿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